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벌써 한 17년이 되었습니다. 17년. 제가 11년 전에도 한국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건강 검진을 받느라고 아내는 두고 저만 잠깐 들어왔다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요, 거의 20년 만에, 거의 17년 만에 제가 모국인 한국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는요, 한 3일 동안 강릉에도 저희 그 처가댁 식구들하고 또 어머님하고 강릉에도 한번 또 다녀오게 되고, 한국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17년 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전까지 저는요 CEO 크리스찬이었어요. CEO 크리스찬. 무슨 크리스찬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CEO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크리스찬. 그래서 성탄절하고 또 무슨 절이요? 부활절에, 이스터에 성탄절과 부활절 교회 행사 있을 때에만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면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는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저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면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 가서 그 늦은 시간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그래서 대학에 갈 때 신학교에 가는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나는 이제 대학에 가면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는요, 불신자셨어요. 불신자.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가는 저를 너무나도 핍박을 하셨어요. 교회에 왜 나가냐고 저를 그렇게 핍박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를 가지 못하고 일반 학교에 갔다가 이제 내가 군대를 마치면 신학을 하자. 저는 그때 당시 이제 ROTC로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내가 전역을 하게 되면은 신학 공부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전역할 때쯤 되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돈을 좀 벌고 돈을 좀 만지다 보니까, 그래, 아니 하나님 일 얼마든지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나서 나중에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할 때쯤에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한 그 청년이 14군데, 몇 군데요? 14군데 신학교 원서가 아니라 일반 회사 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일하고 싶은 건 먼저 하고 돈 벌고 나서 얼마든지 주의 일 할 수 있지. 근데 마음 한켠에는요,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 그렇게 여러 군데 원서를 쓰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서를 썼어요. 근데 전역을 하고 나서 11일, 10하루가 지나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제 이름이 김민철입니다. 김민철. 민철아, 큰일 났다.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약주를 참 좋아하셨는데 약주를 드시고 그만 2층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지셨는데 머리부터 떨어지신 거예요. 거꾸로. 머리부터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이죠,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계셨거든요. 너 교회 간다고? 그러면 너희 하나님에게 헌금 좀 드려라 하고 저에게 헌금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갔을 때 아버지에게 그래도 말씀을 적어서 편지도 보내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아버님께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나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원장님을 만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 너무 미안한데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7년 넘게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아버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만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힘들어서 그 충남대학교 병원 그 앞에 무슨 교회인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교회 문이 다행히도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시절에 잃어버렸었던 신앙의 열정, 신앙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발 우리 아버님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아버님에게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저의 모교를 제가 찾아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님에게 큰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얼굴 마주치기가 싫어서 제가 조그만한 그 성가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영어 예배를 찾아간 거예요. 영어 예배. 그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외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외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영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영국에서. 그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느냐?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요나서. 그 요나서를 딱 말씀을 듣는데, 마치 제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주의를 하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거역하여서 다시스로 향하였던 나의 모습, 14군데 면접을 보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먼저 가겠다라고 한 저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 요나의 모습이 마치 저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원하시면, 주님 기뻐하시면 제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예배당을 딱 떠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브라더 하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영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영국 액센트가 있으셨는데, 저에게 첫 번째 물으셨던 그 물음이 이거예요. Do you want to be a pastor?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 하기를 원하느냐? 목사가 되고 싶으느냐? 저를 처음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보시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인가?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면 제가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에 저의 모교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모교에 담임 목사님이 그 중환자실에 오셔서 저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듣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아버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손가락을 까닥거리시면서 예수 믿겠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병실에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손으로 그렇게 반응하시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살아나셨어요. 1년 반 동안을 병원 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소천하실 때까지 계셨는데, 경추 4번 신경을 다쳤기 때문에 이 목 밑으로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귀로 들을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뭐였냐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버님을 용서해드리고, 아버님을 허그해드리고, 아버님을 뽀뽀해드리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구원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그 힘들었던, 불편했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제가 바로 병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의 폴트워스에 있는 우리 김한영 목사님, 김한경 전사님께서 졸업하신
그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2002년 1월 달에 입학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2006년 12월 달에 그만 소천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폐렴으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었는데, 장남인 제가 도저히 저희 어머니를 혼자 한국에 두고 미국에 가서 유학할 자신이 없었어요. 미국에 이미 입학 허가서는 있었는데, 영어 점수, 토플 점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신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 한국에서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좀 신학을 하자. 그리고 제가 입학했던 학교가 횃불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예요. 우리 김한경 전도사님이 제가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입학시험 볼 때 감독관이었어요. 감독관. 네, 감독관으로 처음 만났어요. 우리 김한경 전도사님을. 시험을 치르고 있으면 감독관 몇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시험을 이제 감독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우리 분이 김한경 전도사님이에요. 횃불 트리니티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권사님이신데, 저희 동기 전주 분이셨어요. 전주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신학교 리포트를 내려면 이제 컴퓨터로 리포트를 이제 타이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컴퓨터를 많이 만져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손글씨를 쓰셔가지고 저한테 김전도사님, 나 리포트 이 타이프 좀 해달라고. 그럼 손글씨로 써준 걸 가지고 제가 타이프를 해서 제출해드리면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저를 좀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요, 저희는 목요일이 되면 양재동 뒷산에 올라갔어요. 저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공부만 하면 안 된다고,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영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목요일만 되면요 저를 산에 데려가서 밤마다 산기도를 같이 하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전도사님 미국에 그 입학허가서 받아놓지 않았냐고, 그 학교를 다시 갔으면 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는데 전도사님 다시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만 해도요 저는요 이미 입학허가서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열정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근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루는 저를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커피숍을 딱 갔습니다. 커피숍에 갔는데 이 권사님께서 2명의 친구분을 거기에 데려오신 거예요. 한 분은 교수님의 와이프, 또 한 분은 지금은 제가 기차 타다 오다 보니까 한미약품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한미화장품 사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전도사님, 내 친한 친구 2명인데 전도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3명이 전도사님의 유학 자금을 우리가 보태주겠다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전주에서 그냥 올라오신 시골분, 농사만 짓다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주에 유지셨던 거예요. 유지셨던. 그래서 그런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를 서포트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선교학 공부를 하다가 하루는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던 그 한인교회에서 목사님, 이제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민족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를 한번 이어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한 3년 반 전에 개척했던 교회였는데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다가 청년들이 한 4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한번 맡아봤으면 어떻겠냐고. 아니, 선교학 공부도 하는데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교회를 좀 맡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그 교회를 맡았겠어요? 안 맡았겠어요? 맡았으니까 얘기하죠. 예, 맡았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힘든 길 가는 거 아니야?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길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만 해도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다민족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재정도 없죠, 건물도 없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순종을 했더니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한 번은요, 무명의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10,000불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얼마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놀라지도. 10,000불이면요 1,000만 원이 넘어요. 1,300만 원이 넘어요. 무명의 사람이 저희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겠다라고 헌금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이 부부거든요. 부부가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그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뒀던 그 10,000불을 부부가 기도하면서 우리 개척교회에, 힘든 교회에 한번 헌금해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셨어요. 아이를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소식을 딱 듣게 됐는데, 그분들도 너무나 기쁘고 놀랐겠지만 저는요 더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오직 순종하고 주님 앞에 그 길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도 나서 2명의 사람들이 또 10,000불, 또 10,000불, 그렇게 30,000불을 헌금을 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요 놀랍게 일하실 줄 알았어요. 제 앞에 펼쳐진 그 목회의 길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목회를 그만 접고 싶었어요.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목소리가 나오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 눈앞에 있었던 그 큰 산과 같은 그 방해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껏까지 걸어온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좋은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큰 산은 없습니까? 그 큰 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고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큰 산이 혹시 여러분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스라서 4장 본문을 보니까요, 바로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바사 정권으로 페르시아 정권으로 바뀌어서 왕이 바뀌게 되는데,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 새로운 정권의 왕이 들어서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너희들의 나라로 귀환해서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편하게 인생을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페르시아 정권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돌아가겠다라고, 우리는 귀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정권은요, 어쩌면 미국보다도, 전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보다도 어쩌면 더 강국이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편안하게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편안하게 비즈니스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 오늘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꿈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노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보겠노라고 그러한 결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공사가 성전의 기초를 마치고 나서 16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그 성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 그들이 성전 공사를 멈춘 첫 번째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나가려고 할 때 사단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두렵게 해요. 두렵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 몇 절이죠? 우리 23절 말씀인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딱 내려지는데, 너희들 그 성전 공사하는 거 지금 딱 멈춰라. 왕의 조서가 딱 내려진 거예요. 왕의 그 도장이 찍힌 조서가 딱 내려지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질에 겁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너희들만 예수 믿냐? 너희들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좀 같이 한번 참여해보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거짓말쟁이들. 진짜 동역하자라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 공사를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왕에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친 거예요. 지금 저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치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방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처럼 나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나는 정말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 마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가 내린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너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뒤처진다.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라.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영어권 교회죠. 저희 다민족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 이 다민족 교회를 할 때 제게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영어. 저는 29살에 미국에 갔거든요.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건너오셔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뭐라고 무슨 영어로 교회로 개척을 해야 되나, 그러한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영어 예배죠. 저희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요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다들 영어를 떠듬떠듬 하잖아요. 영어를.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백인 부부가 예배당에 딱 들어온 거예요. 백인 부부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의자에 딱 앉는데, 그날 제 설교 이 검정색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그럼 백지만 보이는 거예요. 백지만. 그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무슨 내가 영어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 목회를 무슨 영어로 설교를 하겠다라고 막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그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고등부 학생이 이제 청년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성도가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발음을 좀 고쳐줄게요. 그 자매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님 발음이 조금 안 좋으니까 발음을 고쳐주겠다라고 저를 발음 교정을 했는데,
근데 세상에나 발음 교정하고 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겁만 더 생기는 거예요. 겁만. 에? 에? 겁만 더 생겼어요. 아, 이게 영어의 문제가 아니구나. 목회를 영어 발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고, 천안 동상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괜히 믿음으로 산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가 뒤처지는 것 아니야.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겁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구나. 이 성전 공사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구나.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레 겁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공사가 멈췄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으름.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두 명을 딱 보내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두 명을 딱 보내가지고 영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에 저들이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두 명의 선지자를 딱 보내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스캔을 딱 하십니다. 스캔을 하는데 문제점이 찾아진 거예요. 문제점이. 첫 번째가 게을렀던 거예요. 게을렀던 거.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It's not the right timing.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국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이 어느 시국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어요. 코로나 때 미국에 한인 이민교회가 1000여 개가 문을 닫았어요. 1000여 개가. 여러분, 1000여 개 교회만 문을 닫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국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지금은 it's not the right timing. 지금은 타이밍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까지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갖다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아직도. It's not the right timing. 내가 시국이 좋아지면, 내 삶이 좀 정리가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면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게으름을 폈던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다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열심을 내며 돈을 벌며 살아갔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에게 만족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너희들 행복하냐? 너희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너희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아셨어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luxurious house, 아주 끝내주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지대는 지금 기초공사밖에 끝나지 않았는데, 너희들 집만 그렇게 판벽한 집에서, 멋있는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행복하냐? 우리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바쁘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계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요. 수확이 많은 것 같은데,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대에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은행 잔고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열심히 돈은 벌고 살아가는데 돈이 빠져나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돈도 열심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차를 타도 그들이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희들 정말 평안하느냐? 너희들 안녕하냐? 그렇게 살더니 너희들 마음에 평안이 있더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천안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서 있게 될 때 주님이 그 자리를 서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세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그때 내 앞에서 소원했던 마음, 서원했던 그 귀한 마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직했던 그 귀한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시간들, 그 물질들, 나의 은사들,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바빠서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결심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 다시 성전에 올라가라. 너 다시 나무를 해다가 그 멈추었던 나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직했던 그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나무를 해다가 멈추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데, 스룹바벨은요 1차 때 귀환했던 평신도 리더예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 성전 재건하자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가며 밥 먹어가며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순종해보자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스룹바벨이 자기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스룹바벨아, 나의 일은 너의 능력과 너의 힘과 너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민족 교회 할 때 저의 문제는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의 문제였던 거예요. 주의 일을 너의 실력으로 할 것이냐, 네가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느냐. 근데 주님은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도우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맡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돌아보니까요, 백인들도 참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 영어도 잘 못하는 한국에서 왔던 그 젊은 목사 담임했던 그 개척교회에 많은 백인들, 많은 멕시칸들, 많은 또 흑인들, 여러 다민족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내 영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큰 산은 무엇이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놓여진 큰 산은 무엇이에요? 저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학비도 내가면서, 또 그 당시에 저희 와이프는요, 일본에서 유학을 좀 했는데요, 일을 하면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아내가. 그때 제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여보, 당신은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그러면 나는 밥을 지을게. 왜냐면 아내가 일본 유학교에 있을 때 밥 먹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밥이 중요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밥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밥을 줬는데, 사역을 하면서 딱 저희 통장을 보니까 신용카드를 그때 저희가 썼었거든요. 빚이 많았어요. 빚이 많이 많았어요. 많이. 이게 조금만 더 빚을 냈다가는 우리가 주여 파산할 수도 있겠구나. 어머님에게 말씀도 잘 못 드렸어요. 창피해가지고. 목회하다가 아들이 빚을 졌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는데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파산돼서 그냥 한국 가면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루는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재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목회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데 저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입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아서 저희가 또 일한다고 해서 얼마나 또 갚을 수 있겠어요? 제 주변에 교제했던 한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하세요.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빚 아니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은혜가 안 됐어요 그때는. 아유 목사님 빚이 많은데.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큰 산과 같은 재정의 큰 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한 번은요, 미국에는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무슨 감사절이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위크가 있는데, 그때 아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제 아내가 막 신령한 사모는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두 번 딱 정말 아주 생생한 꿈을 딱 두 번 꿨는데, 첫 번째 꿈은요, 제 목사 안수 받는 그 꿈이었어요. 저에게 날짜를 딱 얘기하는 거. 일어나자마자 여보 며칠 날 자기 안수 받을 것 같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때 그런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날짜가요 전혀 그 날짜가 될 수 없는 날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는 anniversary worship, 그러니까 창립 주년에 보통 안수를 주기 때문에 전혀 날짜가 제가 안수 받을 수 없는 날짜였는데, 내 아내가 거기다 동그라미를 달력에 쳐놓은 거. 아니야, 꿈이 너무 생생했어. 그래서 제가 그날 안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얘기하죠.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절에 아내가 다시 한번 저한테, 여보 너무 꿈이 너무 이게 아주 뭐라고 하죠? 생생한 꿈을 꿨어. 너무. 뭔데 좀 얘기 좀 해줘봐. 근데 아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나 놀릴 거지, 또 뭐라고 할 거지. 좀 말 좀 해봐. 그래서 아내가 그 꿈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막 땀을 흘리더래요. 주일을 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근데 그 뒤에
미국에는 체크라는 것이 있어요. 체크. 우리가 돈을 누군가에게 줄 때 종이에다가 돈 액수를 써서 체크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곤 하는데, 그 체크가 뒤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 여기 돈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 꿈이 너무 생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같다고, 아내에게 믿음이 들어가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서 12월 달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놀라운 일. 12월 달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후원이 오게 되고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 있었던 어느 분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알고 봤더니 달라스에서 3대 유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요, 바로 신학교 다니는 사람 한 명씩 찾아서 1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후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분의 일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후원해 드리겠다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그 큰 산과 같은 것이 평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큰 산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분은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반복되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숨겨진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끊어보려고 했는데, 스스로 멀어지려고 했는데, 여러분으로 되지 않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큰 산이 여러분이 순종할 때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큰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뭐라고요?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그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 자리,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갈 때,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막고 있는 그 큰 산 있잖아요. 그 큰 산, 그 큰 산을 주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큰 산, 반복적인 죄악의 큰 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여호와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앞에 우리 김경래 담임 목사님, 저보다 훨씬 연륜이 많으신 목사님 앞에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목회 여정을 오랫동안 걸어오신 분들의 바로 그 해답이 이것이 아닐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이 주셔야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도 넘어지는데,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베드로가 그 옛자를 부인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오순절에, 오늘 주보 보니까 오순절, 오늘 오순절하고도 몇째 주 예배예요? 오순절하고도 오늘 두째 주가 지났나요? 두째 주.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겁 많았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똑같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다시 돌아가라. 너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영과 내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다시 돌아가라, 다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내가 내 영을 부으며 내가 내 성령을 부으며 내 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너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2절 말씀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덱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누가요? 선지자들이. 2절은 안 나왔습니까? 5장 2절은? 예, 제가 너무 빨리 갔어요. 5장 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누구들이요?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돕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돕는 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냐? 영적인 방해도 와요. 영적인 방해.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믿음 생활 해보자.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읽고 다시 순종하자. 그때 마귀가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3절 4절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누가 이 일을 시켰어? 다시 또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적들이 다시 찾아와요. 누가 명령했어? 누가?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겁이 나죠. 또 왔구나. 또 왔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물러서질 않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명단을 밝힌 거예요. 누구 우리가 일을 할 거라고. 여러분, 마귀가 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겁주려고 찾아올 때 여러분의 이름을 밝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로 사는 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올 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세상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장로들을 일으켜주시는데 그 일을 막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5장 후반절과 6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리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편지를 쓰는데 그 전에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돈도 줘라, 기물도 줘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전에 그 선왕, 자신의 선왕이었던 고레스의 그 자료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지체되었던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바로 단 며칠 만에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한영 목사님이 무슨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 카톡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에스라 4장 5장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김한영 목사님이요, 우리 천안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에스라서 1장에서 4장을 묵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가 뭐 사전에 협의된 게 없어요. 협의된 게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천안동산교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천안동산교회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동산교회 앞에 있는 큰 산을 또
저기 평지가 되라고 밀어버리라고 했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큰 산, 천안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부흥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동산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산,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는 우리 천안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주일 아침에 귀한 교회, 우리 천안동산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천안동산교회 성도님들 앞에 있는 그 큰 산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천안동산교회 앞에 있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의 전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